자, 우리 오늘은 회복에 관한 이제 그 회복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우리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좀 공부하겠는데요. 자, 성경에서 회복하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4개예요. 4개. 자, 이 회복하다의 개념을 이제 잡아드릴 건데, 첫 번째 회복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우리 이번 주 묵상에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 묵상하셨죠? 그래서 자, 아포카디스테미. 그래서 이 회복은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다시 복원하는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회복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복을 지금 말씀 속에서 말씀하느냐,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아포카디스테미. 그래서 이 말씀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가다, 회복하다, 또 복구하다, 재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뜻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아포카디스테미는 어디서 온 말이냐? 아포라는 전치사, 그리고 카타, 그리고 히스테미. 히스테미 하면요, 서다, 스탠드 스틸, 가만히 있다, 서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포라는 전치사, 카타라는 전치사,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다, 서다 라는 뜻이에요. 아포, 무엇으로부터? 멀리, 뭐 어디에, 또 뭐 이래로, 뭐 옆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포의 특성은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카타, 뭐뭐 아래에, 무엇을 통하여, 내내, 쭉, 또 매일,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모두까지. 그러니까 이 카타의 개념은 잡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떠한 하나의 객체가 이게 쭉 지속돼서 뭔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나와 카타는 좀 달라요. 아나는 그게 따로따로,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것을 하면 그 다음 스텝은 이거야, 그 다음 스텝은 이거야.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객체가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나는
이따가 아나도 할 거예요. 카타는 하는 덩어리의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해하셨어요? 그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와 카타가 히스테미. 그러면 선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아, 아포. 그런데 자꾸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속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첫 번째 회복.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이 말씀. 마가복음 17장 11절 말씀 펴보세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마태복음 17장 11절 이준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이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원상태로 복구하리라. 복원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다 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상태로 복구한다. 또 마가복음 3장 5절 이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반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9절 시작. 내가 또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포카디스테미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8번이 7번이 다 원상태로 돌아간다, 회복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유독 요 말씀에서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간다는 말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간다. 이 개념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 개념이 아니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이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아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자, 요런 개념에 지금 회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의 회복은 지금 아노르도오라는 회복이에요. 자, 이 아노르도오라는 회복은 곧게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게 펴다, 곧게 세우다. 다시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세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요 아노르도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나와 오르도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곧게 똑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아나 하면 하나씩 반복해서 위를 향하여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
이 에브리의 뜻이 여기에도 있고 카타에도 에브리가 있어요. 근데 에브리라는 뜻이 모든이라는 뜻도 되지만 every single day 하면 예? 각각의 어떤 날들, 그래서 개개의 뭐 각각의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의 그 객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게 어떻게 한다? 오르도스, 곧은 평평한, 숨김없는, 똑바른. 그래서 성경에 이게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면 똑바른 길을 만들어, 평평한 길을 만들어,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래서 바로 일어서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성경의 신약 성경 말씀은 육신적인 어떠한 그 행위를 육신적인 어떤 행위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영적인 의미가 더 우선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개념이 뭐예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준현 집사님. 즉시 뭐 즉시 일어서라. 주저앉지 말고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오르도스가 어디서 왔어요?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오로스, 그죠? 내 생각이,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 속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유추하셔서 생각해내셔야 돼. 네? 그러면 이게 오로스에서 왔고 오로스가 오로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오로스는 산,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 오로는 우뚝 서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은 이 오로스가 우라노스가 된 거고 오로스가 오르도스로 된 거예요. 네?
똑바른, 올바른, 그러니까 하늘로 향하는 길이 똑바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어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뜻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하늘을 향하는 하늘을 향하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예요? 이쪽을 보면 안 되고 저쪽을 봐야지. 저쪽을 보고 자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영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일어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이 바로 일어서라라는 말이 고든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든 길을 만들어? 예? 제가 어떻게 고든 길을 어떻게 혼자서 만들어요? 이준호 집사님 어떻게 혼자서 고든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고든 길을 만들 수 있고 바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똑바로 서다. 그래서 똑바로 섬에 있어서의 회복이에요. 왜? 우리는 다 주저앉아 있었거든.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회복. 중요하죠? 또, 세 번째는, 제가 이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따가 이 순서를 한번 맞춰보자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세 번째는, 디도미라는 개념의 회복이에요. 이 디도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품이에요, 가품.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디도미 하면 되갚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give back, 돌려주다, give again, 다시 주다. 자, 요 회복하다 영어로 이 restore라는 말이거든요. 다 restore라는 개념이 다 있어. 뜻 안에 restore라는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포디돔이 이거는 아포와 디돔이 주다, 만들다. 우리 열매 맺다의 과정 하면서 했어요. 그죠? 포이에오에서 디도미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들다, 치다, 때리다, 쏘다 이런 뜻도 있고 고통당하다, 보이다, 보상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포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다, 다시 만들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되갚다, 뭐 보상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그래서 갚는 의미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요거 하면서 말씀 안 봤나요? 요 아노르도 먼저 보겠습니다. 아노르도. 집사님 누가복음 13장 13절. 장로님 사도행전 15장 16절. 자, 아노르도 먼저 누가복음 13장 13절. 시작. 안주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라고 했어요. 펴고. 그러면 여자가 곧 회복되고 여자가 곧게 세워지지 못했는데 곧게 세워졌다. 그러면 육체가 곧게 세워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우뚝 서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서게 됐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게 됐다. 이런 개념이에요. 장로님,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지는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말이 일으키리니 요게 아노르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똑바로 세우신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아포디도미로 이제 넘어갑시다. 아포디도미. 마태복음 16장 27절, 계시록 22장 12절, 이준우 집사님 찾아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누가복음 16장 2절과 7절. 2절 예, 2절, 7절.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니요. 이부자 권사님이. 27절이요? 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이건 두 개 같이 설명해야 돼서 두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거의 말씀이 비슷하죠. 예, 그죠? 예, 분명히 지금 요 회복하다 아포디돔이 갚으리라, 갚아주리라. 여기 아포디도미가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행한 대로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 자체가 내가 회복을 시키는데 네가 한 만큼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한 만큼 내가 되갚아 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믿음과 행함은 지금 따로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이 행함이야. 왜? 믿음과 행함을 무엇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딱 연결이 돼. 말씀 예수님 그죠?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예?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행함과 믿음을 따로 분리하면 안 돼.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행함을 강조한 말씀들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여기에서 그러면 자, 이때 마태복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 행함에 나오는 헬라어가 이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때 행하는 의미의 개념의 헬라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은데 행한 대로 자, 달라요. 이때는 프락시스라는 말이 쓰이고 이때는 에르곤이라는 말이 쓰여요. 자, 거의 비슷해요. 자, 에르곤, 일, 노동,
행함, 행동,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프락시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예? 일, 업적, 뭐 행함 있는데 일상에서의 루틴한 일, 행동인데 일상 속에서의 행동이에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참 계속되는 행동을 얘기할 땐 그것인 것 같아요. 계속되는. 그러면 내가 일상 속에서 24시간의 생활 속에서의 행동, 너 뭐 하고 사니? 반복된 어떠한 그 일상 속에서의 일 이야기하는 이때는 이 프락시스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하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유추하는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요. 이 누가복음 16장 2절하고 7절 말씀, 2절에서 사실 7절 말씀 다 봐야 되는데 그냥 2절과 7절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의 말씀인데 2절과 7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체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네 백성이니라.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한 10이라 쓰라 그랬는지라. 자, 난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이거 연구하기 전까지는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요, 지금 2절 말씀에, 예? 청지기에게 너 청지기 이제 그만 못해 얘기하면서 세마라 라고 했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셈, 로고스, 하라, 아포디돔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너 갚아. 말씀으로 갚으라는 말은 이미 무엇을 주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 갚아. 세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 그리스도를 빌려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예, 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 거저 주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을, 예? 되찾으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를 빌려주신 거.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빌려주신 거지. 크리스토스가 어디서 왔어요? 크라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크라오가 뭐다? 빌려주다. 그리스도를 빌려주셨다는 거 증명했잖아요, 우리. 예. 그런데 지금 세말이에요. 말씀을 되갚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회복하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지금? 예? 그랬더니 지금 청지기가 큰일 났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빚진 사람들이 많거든. 자, 요 빚졌어. 하나님한테 이제 빚진 거거든요. 예?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유를 지금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소유면 어떤 소유? 소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일 뿐이다. 그죠? 예? 그리스도, 예?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개념이. 자, 근데 여기서 빚졌대요. 응. 그럼 빚졌다라는 거와 증서를 가졌다라는 말이 사실 상충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럼 밀백석을 빚졌다. 그러면 빚졌다라는 말의 개념이 뭐예요? 여기선? 갚아야 된다. 예. 이 오페일로라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오페일로라는 말은 죄를 짓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다. 실패하다. 죄를 짓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예? 근데 청지기가, 예?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청지기 직을 상실했을 때, 어디 가서라도 빌어 먹어야 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증서를 가지고 지금 써. 밀백석은 80으로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서, 그람마예요. 예? 그람마인데, 그람마는 편지, 또 성경, 뭐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이거는 데코마이에요. 거기에 쓰라 했죠. 이 그람마가 그라포거든요. 그라포. 색이다, 기록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다 빚져. 뭔가를. 주인에게. 근데 그걸 무엇으로 지금 대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다라는 데코마이의 뜻이 뭐예요? 영접하다, 취하다. 데코마이. 처음 들어봐요? 왜 다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하고 계셔? 람바노, 영접하다. 예? 캐치업, 잡다. 근데 데코마이, 이것도 영접하다라고 했죠. take with a hand. 손으로 살포시 받는 거예요. 영접하다. 그래서 데코마이가 덱시오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오른, 예? 오른편 할 때, 오른. 그러면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해서 어떻게?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셈하는 거예요, 셈하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되갚다, 예? 말씀을 회복한다, 라는 개념은, 예, 장로님. 지금 성경 말씀을 영접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예? 그걸로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보고 얘가 지혜롭게 행하네? 그러면서 악한 날에,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히 청지기 역할을 지금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 지금은 청지기 역할 못해 라고 뺏었어, 하나님이. 이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은요,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못 맡아, 우리가. 사실 빼앗긴 상태야. 천국에서 지금 관리자로 예? 모세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예? 그 집을, 예? 관리자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지금 모세를 관리를 이제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근데 우리도 그 집에 이제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천국에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지금은 못해. 근데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으로 셈하지 않는 자들, 빚진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게 지금 하면, 그러면 청지기의 직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셨어요?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지금 빚진 자들이 많잖아. 예?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이 많다고, 지금. 빚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찔러봐야 돼. 찔러봤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어. 근데 찔러봤는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 만도 만들고, 예? 또 자꾸 성도들 가르치고. 하세요? 예? 기회 되는 대로 이거 지금 아포디도미, 하나님이 분명히 되갚으실 날이 있어요. 그러면 행한 대로 이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지만 미스도스라는 말이 상도 되지만 벌도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게 세 번째 아포디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 카타르티조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카타르티조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요, 이거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티조 하면은 완전히 연합하다, 완전히 연결되다, 완전히 완성되다, 딱 들어맞다, fit, 또 어드저스트, 조절하다, mend, 뭐 수리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restore,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카타르티조.
그러면 이 카타르티조가 어디서 온 말이냐? 카타의 아르티오스. 아르티오스 하면요, 건강한, 완전한, 완성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건강한, 완전한, 완성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아르티오스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거고, 완성된 거고, 건강한 거냐? 예, 아르티. 많이 들었죠, 어디서? 아르티, 뭘까요? 의미랑 아르티, 지금. 지금 예, 지금 지금. 이런 의미예요. 지금. 당장, 뭐, 지금. 지금부터. 뭐, 이런 뜻인데, 이 아르티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르티가 아이로에서 왔어요. 성경에 지금이라는 개념의 헬라어는 많아요. 예? 그런데 아르티라는 개념의 지금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이로의 개념이 중요함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아르티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 다른 헬라어로 쓰인 게 아니라 아르티로 쓰였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여정을 지금 행하는 것이 중요할 때 이 아르티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행위를 내가 지금 해. 그러면 그 순간을 통해서 지금 건강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함이 이 아르티오스가 카타가 붙었어. 이걸 쭉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카타르티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준호 집사님. 박장로님, 누가복음 6장 40절. 이부자 권사님, 디모데전서 3장 17절.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를 카타르티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게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지금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완성된 사람으로 자꾸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무릇 완전히 연결된 사람은 완전히 완성된 자는 완전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그 선생이 어떻게 됐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선생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이해하셨어요? 자, 권사님 찾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제 이 아르티오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그때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이때 아르티오스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아르티오스는. 자, 그러면 회복한다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회복시키는 이 단계를 제일 밑에 단계부터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제일 밑에 단계는 뭘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한번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제일 밑에 제일 처음 단계는 요건 것 같아. 그래서 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의 회복은 요건 것 같아. 이렇게. 장로님.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될 것도 같은데 나는 지금 일단 3, 1, 2, 4 이렇게 봤어요. 3, 1, 2, 4. 2, 3, 1, 2, 4. 또 이준호 집사님. 아포디돔이 안으로도 잠깐만. 아포디돔이 3, 아노르도 2. 카타르티조 잠깐만. 카타르티조. 그 다음에 1. 1.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노르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일단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그 목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곧게 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갚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갚다. 그래서 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갚아가면 그러면 지금 원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건 과정을 이야기해요. 과정. 한 번에 딱 지금 이제 이게 이준호 집사님은 사실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썼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요게 이제 2, 3, 1 요게 세 번째 아포카디스템이 네 번째가 이제 연합되는 이렇게 봤어요, 전.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how가 중요해요. how. 어떻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답은 다 말씀 안에 있어. 숨겨진 것들을 찾아 나가야 돼. 어떻게 하는 건 가르쳐 주셨는데, 예?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는 누구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그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데, 자꾸 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회복이 이르러야 된다? 여기까지. 카타르티조의 회복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